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 두 분은 각각 역할이 다르죠. 아버지는 대부분 보면 근엄하고 강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따뜻하고 잔잔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요소가 합하여 가정을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옛말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별로 시세가 없습니다. 왜소해지고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너무 강해지고 커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결혼 초가 되면 나긋해지고 상당히 여성스럽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중년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남성은 나이가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부드러워지고 여성화되는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4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지고 50세가 넘으면 모두 다 부녀 회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군기 반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여기에 절묘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노년에 가서는 남녀의 성비의 특징이 사라지고 평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서 부부는 성격이 비슷한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도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조화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가정도 엄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로 인해서 가정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성과 모성이 결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이 모성과 부성, 양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모성은 성령입니다. 부드러움과 위로와 격려와 일으켜 세우시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성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성령은 참 고마우신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반대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내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강권을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의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령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하는 삶을 살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평생 도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인생 전반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도우미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는데 곁에라는 파라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으로 불러 도와주도록 한 존재, 다시 말하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도와주는 평생 도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늘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그들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과 있으면 다른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심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평생 도우미로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3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안내가 필요한 모두가 초행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경험입니다. 오늘의 삶,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에 어느 운전수가 뒤에다가 초보 운전 그렇게 딱지를 붙여 있죠. 요즘엔 초보 운전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아주 재밌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왕초보라고 써있는 사람, 문구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만 왕초보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왕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찾습니까? 대충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세상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처음에는 혼란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른 인생길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보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보호자라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부족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의 말을 익히고 또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쭉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거기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 고민하다가 나 혼자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성령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나라 말로 번역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옆에 허리를 구부리는 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이상도 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부족 사람들이 짐을 지고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장티푸스 같은 질병으로 사막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죠. 그럴 때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인근 마을로 데리고 가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우리 옆에 허리를 굽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선교사가 그래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면서 보혜사를 그렇게 번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무엘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늘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늘 어지럽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만 유독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줘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인간들처럼 손이 있어서 손을 가지고 막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해 주셨던 것.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에 계속 요셉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인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간호합니다. 근데 나는 밤중에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아내는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면 아마 섭섭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평생 도우미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평안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위로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짓눌리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저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는 환경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지지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그 환경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정말 오래전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타버렸습니다. 어느 한 상점도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 주변 사람들은 그 상점이 어쩔 수 없이 폐업할 것 같다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잿더미가 된 그곳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점 주인의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평생 도우미로 함께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특별히 남보다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야말로 신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우리나라 같은 고대 이 근동에서도 왕을 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천자 또는 천왕, 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천자, 신의 아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왕의 후손입니까? 저는 우스갯소리 제가 그럽니다. 저는 왕손입니다. 왜냐하면 경북궁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전주시 가문의 그 대대손손의 왕손의 가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왕 노릇 해본 적이 없어도 왕의 후손이 아니라도 내가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우리는 천자의 후손은 되지 못해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논리를 아주 치밀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류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또 하나는 영의 사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인간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은 금글씨로 쓰여질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고난도 함께 즐겁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명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에 그 영광에 따른 고난도 함께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자식은 그 부모님의 어려움에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부모가 어렵게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재산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받는 자식은 정말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자식들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식은 그 부모의 괴로움과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부닥쳐오는 고난, 어려운 일들,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수확의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조그만 500여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게 주님 앞에 내놓는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주의 종을 위해 내놓으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따랐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아가 해결될 때까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시는 평생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각종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도 즐거이 짊어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생 도우미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도 주님과 통행하면서 영광의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 그리고 실천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